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What is amazing about grace?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짧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비교 종교학자들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 종교를 전공한 박사들이 모여서 이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세션에서 어떠한 룸에서 이루어졌던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혹시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반대편에서 어떤 다른 학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찾아보면 신이 인간으로 변하는 장면들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기독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그러면 resurrection, 부활이 아니냐,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자 또 다른 학자가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도저히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앙을 찾기 어려워서 헤매고 있던 그때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기독교학자인 C.S. 루이스였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지나가다가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는 무슨 토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That is easy. It's grace. 그거 굉장히 쉬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닌데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물인데도 선물임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퍼 레터를 받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오퍼 레터를 받으십시오. Receive the offer letter that Jesus gives you. 오늘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베라로부터 온 몇 척의 배가 주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은 22절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 다음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다음 날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신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벌써 몇 주 전에 나눠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카운트했을 때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카운팅했다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흥분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화이트하우스로 예수님을 왕으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막 집에 가, 왕은 무슨 왕이야, 집에 가, 막 다 돌려보냈는데 안 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빛보다 빠른 게 뭐예요? 소문.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다음 날이 됐는데요,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요, 심지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기적의 자리로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샅샅이 찾아다녔어요. 산으로 들러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수색대다. 막 예수님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수색대. 열심히 수색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이 사람들은요, 왜 찾아다녔습니까?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자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들을 만난 예수님의 반응, 드디어 딱 만났는데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굉장히 차가워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MBTI가 다양하시다.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T예요. 그래서 찾으면 나 찾았어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하면서 팩트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고 분명히 배가 불렀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배불러. 물고기랑 빵 너무 많이 먹어서 나 내일까지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이랬을 거예요. 우리 과식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배가 고파요.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또 빵을 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삼아서 평생토록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주시는 공짜 빵을, 무료 빵을 내가 편하게 평생 받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진실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마음속에 동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가 왜 설교를 하는지 제 마음속에 동기를 너무나 잘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내일 월요일이 되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예수님은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왜 그것을 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까먹을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동기를 아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왜 그 사람을 만나는지 예수님은 정확한 동기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27절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먼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마음속의 동기를 두 가지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 여기 써봤어요. What are you working for?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썩어 없어질 양식인가? 아니면 영원하게까지 남아있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인가? 예수님은 두 가지로 분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를 산으로 들로 호수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고생했지만 그 수고와 노력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빵을 위해서 한 것이다. 동기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썩을 빵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헛된 일 하지 말고 참된 일을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수요 성령 집회에 우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재훈 선교사님, 박재현 선교사님께서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에 오셔가지고 귀한 간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큰 감동과 도전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오셨던 분이 있다면은 할렐루야, 못 오신 분이 있다면은 때는 지나갔노라. 마다가스카르 가셔야 돼요. 보시려면. 근데 저는 참 이재훈 선교사님의 그 간증의 메시지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못 오신 분을 위해서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재훈 선교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 따라간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처럼 정말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어린 청소년이 주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대 의대에 진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그 의대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일부러 과도 뭘 선택해요? 뭐 해야 됩니까?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 하려면? 외과 해야죠. 외과 의사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과 의사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해야 되니까요, 모든 필요한 외과 수술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보통 사람은 1개나 2개의 전공 외과 펠로우를 하는데 이분은 5가지, 다른 사람보다 거의 5배에서 3배 정도의 외과 펠로우를 하면서 거의 잠을 안 자고 이 모든 수술할 수 있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대요. One man hospital, 1인 병원. 나 한 사람이 가면 웬만한 필요한 외과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은 정말로 의사를 만나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면 소달구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야지 겨우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곳에서 이동 진료를 하고 수천 건의 수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 혼자는 안 되겠다 해서 수많은 외과 의사들을 그곳에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성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 선교사로서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 저는 그 앞에서 들으면 약간 뭔가 오래전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소명을 하나님께 받기 전에 제 꿈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는 고3 여름 방학 때까지 의대 시험을 봤었어요. 실제로 인터뷰도 갔었어요. 몇 군데 의대는 인터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맞다, 내가 그때 의대 어플라이 할 때 지원서를 쓸 때 내가 분명히 이렇게 썼어. 저는 오택사님 자기 이렇게 썼어요. 아프리카에는 오지에는 외과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학교에 가서
의사가 된다면 저는 그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썼던 기억이 그 자리에서 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아 맞다, 내가 그 얘기를 썼었지. 근데 제가 그것만 쓴 게 아니라 뒤에 저만 볼 수 있는 마음의 글씨로 이렇게 제가 썼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가로치고 뻥이요 이렇게 썼어요. 뻥이었어요. 그거 쓸 때 막 진심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 기억을 해보니까 아 나는 보기 좋게 하려고 합격하려고 쓴 말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원아 뻥치지 말고 목사가 되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 비유한다면 저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재훈 선교사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영생하기까지 영원토록 남아있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의사가 됐고 의료 선교사가 됐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직업, 같은 일을 했지만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Same work, two tracks 이라고요. 같은 일이지만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트랙이다. 이것은 돈을 버는 것이죠. 똑같이 돈을 버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썩을 가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트랙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썩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한다. 거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썩을 가치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쓴다. 한 사람은 썩을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면 주님은 다른 한쪽에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별하셨어요. 주님은 이걸 섞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길과 저 길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 이렇게 뒤에 써 있어요.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오퍼레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양식을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월급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 주는 거예요. 일하니까.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employer, 고용주고 우리는 뭐예요? employee, 직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내가 영원한 양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오퍼레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라. 영원한 양식 줄 때 일하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퍼레러를 받는 일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 오퍼레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완 거예요. 오퍼레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영원한 양식 내가 너한테 준다. 오퍼레러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벌어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써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시간을 써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에너지를 써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가정을 꾸려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파송받을 우리 박예린 선교사님은요 매우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있죠. 축복합니다. 네.
선교지에서의 3년의 시간은 썩을 양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요 영원한 양식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대가 받을 것은 선교사 파송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퍼레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퍼레러가 도착했어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사인해서 보내야 돼요. 빨리 사인해서 보내야 돼요. 본업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으십시오. 영생을 Receive the eternal life that Jesus gives you.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은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오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가라고 하는 일이라는 단어인데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는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는 2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일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에르곤, 일, 딱 단수로 대답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수많은 일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한 가지다. 한 가지의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To believe.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음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장차 미래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결국은 나를 위한 나의 사건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게 되고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죄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러한 믿음이 심각하거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얘기하신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이 믿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내가 매 순간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면 어떤 겁니까? 아,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 이미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할 건 뭐예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가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그래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데 30절 31절에 이렇게
요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럼 믿으라고 했는데 그냥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라고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로서 먹이는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줘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살았듯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매일 먹여달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빵 매일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 돈을 내려주십시오. 매일 우리에게 돈을 내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빵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관심사는 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빵보다 더 가치 있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예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32절부터 35절에 그 선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보다 더 가치 있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무리들은요 조금 벙쪘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누군가의 생일인데 선물이 있어, 너에게 준비한. 선물이 뭔데? 나야. 이러면 진짜 뭐야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빵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빵이야. 그 사람들이 뭐야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만약에 그거였으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주겠어. 그럼 사람들이 진짜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굳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표현을 하고 싶었다면 약간 이렇게라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는 제빵사야, 뭐 이렇게. 나는 제빵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좀 논리적으로 좀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굳이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의 빵을 동일시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빵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둘은 분리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영원한 생명을 분리하고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요? 가끔 그런 영화 옛날에 저 어릴 때 본 기억이 나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근데 막 나중에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고통이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원히 살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신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예수님과 영생이 하나인 것이죠. 찰스 스펀전과 함께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자 중에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글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모든 설교와 책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J.C. 라일이 한 설교 가운데 그가 한 번은 이런 선포를 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맛볼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에 나의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35절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무리에게 하셨어요? 그들은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워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그것은 모든 배고픔보다 다 극복하는 완전한 만족인 거예요. 그것은 모든 목마름을 극복하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에 이 무리들처럼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만족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고백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받으십시오. Receive the flesh and blood that Jesus gives you.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분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한번 감상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나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피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는 먹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미국의 성직자는 은혜, grace라고 하는 알파벳 첫 번째 그 모든 단어를 따라서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grace는 뭡니까?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풍요로움이시다.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의 적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살과 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오늘 요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데 살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이 성찬을 통하여 영적으로 임재한 예수님의 그 살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빵을 먹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필요와 수많은 갈증과 수많은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은 자는 하나님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모든 이마다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떡을 열어 깨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붙들고 누리며 사는 세상과는 다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움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구조물이 되어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설삼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하신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 승리가 됨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모든 이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이 내게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잔을 들어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 영원한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오퍼레러를 주셨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 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본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산으로 들로 만나러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녔지만 주님은 그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수고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위해,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퍼레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오퍼레러에 사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어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돈을 써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가정을 꾸릴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수고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생을 낳는 영원한 생명을 낳는 하나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터달라스 교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주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깨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명의 복이 있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라크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생명을 낳기 위해 일하고 있는 그 교회를 주님이 블레싱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터달라스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서이며 이것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낳는 아버지 영생하게 남아있을 하나님의 연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인투달라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여 인도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이라크 땅에 있는 우리 전국 선생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그다드와 아버지 에르벨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낳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 열심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초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가운데 참여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인생,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로만 충만한 인생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본업을 회복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